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1장, 2장의 강해를 통해 가지고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나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을 통해서는 세례 요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왜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됐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저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어떤 것이 죄입니까? 나 스스로 사는 거, 그렇죠? 제가 이것도 깨달은 것이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요 정도, 또 이제 간음하고 또 남을 또 미워하고 또 이제 이런 거 정도가 이제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의 죄 가지고는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대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 정도의 죄를 짓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그 죄를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이 죄가 해방된 것, 그것이 이제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죄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만을 깨닫는 것 정도지 실질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죄사함, 그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또 처리하고 또 날마다 또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깨닫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무엇이었어요? 바로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이 깨닫는 것이 이제 깨닫는 사람만이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때만이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오늘 2시간을 가지고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이 죄가 무엇인가, 이 죄라는 문제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 이 정도면, 내 믿음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고, 내 믿음 정도면 또 구원 받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 먼저 보겠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은 구약에서의 그 언약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것을 이루시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낳게 되는가. 이 과정을 이제 첫번에 1강, 2강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약으로 가가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자는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가 시작에서 이 세례의 세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볼게요. 창세기 3장 말씀 볼게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을 통해 가지고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책임질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두 번째 어떤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나무는 내 의미로 따먹으라고 했지만 선악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얘기를 했죠. 자, 7절 말씀 봅니다. 7절. 그러나 이제 마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말을 듣고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둘 다 이제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렇게 됨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는데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생명이었어요. 생명으로만 창조했는데, 그래서 뭘 먹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먹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생명과를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래서 생명과를 먹게 되면 그 영혼이,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부분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이렇게 처음부터 창조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과를 반드시 먹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바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거룩한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물어봄을 통해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가가 됨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뭐가 생겼습니까?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양심이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이 마귀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때는 그 전에도 다 벗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딱 보니까는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죄라는 것이 들어왔던 걸 본인은 모르지만 이것을 다 자기 벗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8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볼게요. 8절 시작. 그들의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무에 숨은지라. 왜 숨었을까요? 두렵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는 형벌만 있다. 형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이제 그 죄라는 것이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자, 9절 10절 말씀도 볼게요.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죠?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이제 숨게 되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의 목적은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심을 통해서, 다시 말해 그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랑 안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의 마귀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존재가 되죠. 두려워한 존재.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교재 한번 보시면 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9페이지 교재 한번 볼게요.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18페이지 교재 보시겠죠. 교재 이거 이 교재 이번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시 제가 그 말씀을 좀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선악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는 말씀이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좀 같이 은혜도 나누고자 합니다. 자, B번 볼게요. B번 더 18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과를 먹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다 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 안에 살 수 있는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 안에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서로를 향한 거룩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거긴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거룩한 질서 가운데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과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 안에는 거룩한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도 볼게요. 시작. 이 약속은 인간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살도록 창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창조 가운데, 거룩한 질서 가운데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항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이 질서 가운데 창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도록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어주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을 때 살아있는 영이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태어나지 않은 그 상태였습니다. 지금 볼게요. 맨 밑에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셨듯이 사람 역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왜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았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그 말씀 안에 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생명과를 반드시 임의로 먹되 이 선악과는 반드시 먹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이제 그 거룩한 질서 가운데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눈이 밝아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오히려 마귀와 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온전한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온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마귀처럼 똑같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어떤 자유의지인가? 자기 마음으로 막 사는 자유의지인가? 아니면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자유의지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반문. 어떻게 창조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의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1장 4절 5절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자기 스스로 살게 되는 그 양심이 새겨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면서 두려워하는 존재. 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창조했는데 그 말씀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줄친구만 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렇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사랑 안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서.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시작. 우리가 선택하는 자유의지는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자녀들 키워 오셨잖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내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방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 사랑 안에서 다 창조했다는 것이죠. 자, 그 옆에도 볼게요. 시작. 아담과 하와는 이미 에덴 동산 안에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 밑에 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스스로 살 수 없었던 인간은 머리 대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영혼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아담 시작.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죽었다는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으로 주시는 생업과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마귀와 같이 자기 욕심 가운데 살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마귀의 말에 의해 타락한 인간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을 다질 수 있는 권리는 생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공급받았을 때, 그 마음을 공급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게끔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 줄친구만 봅니다. 줄친구만 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그렇게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네? 이 사랑 안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자, 밑에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마귀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당신을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창조하신 창조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빈 새 언약을 이루어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 주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의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그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됨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됨을 통해서 그 마음의 양심이 새겨짐을 통해서 마귀의 종이 돼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신데 그렇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두려움이 오게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도 없고 이제 마귀의 종이 돼서 스스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 안에서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어렵게 다시 태어나져야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사함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듯이 똑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씀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 이 죄사함이 사실은 비밀이죠. 그래서 밑에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밑에 것도 고린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밑에 것도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기간이라 기간. 이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 시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뭘 깨닫는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 죄.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 태어나지를 못하면 주님과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오셨으며 어떤 사역을 하실 거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 3장에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누굴 보내신 것이요? 바로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스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회개한다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약속하신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셔야 그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져야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유의지가 좀 이해되십니까? 맨 앞에 거 이제 그 보세요. 2페이지 보시게 되면 2페이지 보시게 교환 2페이지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약속이 이루어져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밑에 봅니다. 결국 시작. 결국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양심에 새겨진 율법으로 자기 스스로를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주인 되어 살게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사람을 앞에 보세요. 사람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어서 둘로 나누게 됩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둘로 나누게 되는데 다시 하나가 되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가. 여기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구든지 머리로 하고 사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셔야 돼. 누구든지.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편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 아내도 마찬가지로 누굴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 죄라는 것은 그것을 단절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만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아시잖아요. 어떤 걸 요구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내가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남편도 사랑해야지 자기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그러니까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자식이 왜 삐뚤어 나가고 그 자식이 왜 말을 안 듣고 왜 자기 스스로 사랑하는가? 왜 저 자식이 저렇게 안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도 마찬가지로 누굴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마찬가지로 자기 또 아내를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또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내가 내 스스로 그걸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스스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할례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죄지만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또 아내를 서로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리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알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네요.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죄라는 것은 그것을 단절시켜버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살게 된 것이 죄라는 것이 죄. 그래서 이 율법의 마지막 손자인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면서 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잖아요.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까이 왔다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 또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 말이에요. 돌이켜서 주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나눌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이라는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그 복음을 저 여러분에 이루어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과 마음으로 같이 나와서 또 율법 안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면서 나와서 매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봅니다.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으리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해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구약에서 율법으로 그 자기 죄를 사함을 받았을 때 뭘 데리고 나와서 사함을 받습니까? 짐승을 데리고, 황소나 염소나 없는 사람 같은 게,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나와서 그 피를 받음을 통해서 이 죄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황소나 염소나 제사장 앞에서 이 짐승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누가 죽일까요? 누가 죽일까요? 자기 자신이 죽여요. 자기 자신이. 이 번제로 드리는 이 제물을 드려서 자기가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끌고 나와서 죽이는 건 누가 죽이면 자기가 죽인다. 자기가 죽인단 말이에요. 양의 그 목에 칼을 꽂아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을 통해서 죽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누가 죽이는 것이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끌고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여야 돼. 자기가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의 구약의 이 사람들이 염소와 또 황소와 또 이 염소의 이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죽였을 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온다. 피가 나와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죄를,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짐승의 피를 본다 봐요. 피를 봐요. 피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 뭘 깨달아야 돼요? 나도 저 동물같이 나도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어때 버립니까? 마음이 화인을 맞아버려요. 얘는 얘고 나는 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도 감각이 없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뭘 깨닫는 것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뿌림,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육신의 죄만 죄사함을 받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 제물들을 끌고 와서 또 피를 받고 번제를 드려서 그 많은 짐승들이 불타 죽었단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뭘 깨달아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아야 돼. 죄가 또 반복해 또 짓고 어제도 나가서 또 짓고 오늘 오기 전에도 또 짓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짓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란 말이에요. 깨달아 알아. 그래서 구약에서 이것을 예표로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이라는 말씀은 동물 그 헬라어로 사라키라고 해요. 사라키. 육체의 죽음. 이 동물이나 사람이 몸뚱이나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음으로 가는 걸 통해 가지고 나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 구약에서 예표로 다 보여줬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제사의 율법을 통해서 알아라고 이것을 구약에서 다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온전하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학에 와서도 똑같이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죄짓고 또 간음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요것만 달랑 제사 지냈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죄만 사해진 것이.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계속해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죄가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 봐요. 죄가 계속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이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송아지가 또 양이 죽은 것과 같이 나도 함께 죽어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다 이렇게 예표로 제사 드리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의인들은 어떤 걸로 살아갑니까?
제사 드리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그리스도가 그 핏부림, 다시 말씀하면 새 언약을 이루어져서 그래서 생명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을 다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약의 그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볼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8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르려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다 예표로 너희가 너희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핏부림을 통해서 그 동물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도 함께 산제사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다 예표로 보여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9절 말씀 볼게요.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 첫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게 십계명을 지켜서 잘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것.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릴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둘째 것.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내 입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삶 전체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마음,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것, 자기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두 번째 것,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렇죠? 이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들은 계속해서 뭐만 생각나요? 죄만 생각나요. 죄만. 자, 우리 회개합시다. 동성으로 같이 회개합시다. 주여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는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그 사랑, 그 평안,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회개로 끝나버리면, 육신의 죄 회개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는 이제는 율법 구약에서 끝내고 온전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그렇죠? 이제는 약속하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마음이 할례가 되었을짐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할례는 같은 이 언약의 이제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기록이 되게 되면 주님과 내가 하나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됐을 때 보십시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선악과를 두심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질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은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옛날에 율법으로 짐승들이 죽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새 언약, 이 언약을 이루어졌을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죄가 온전하게 사함을 받는다 말이에요. 사함. 이 사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온전하게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온전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죄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짓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짓는 죄들은 나는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이걸로 짓는 죄 가지고 여러분이 정죄를 받는다면 지금 누구에게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마귀한테 정죄를 받는, 마귀한테.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손해를 해방시켰어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또 죄를 짓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마음은 어때요? 양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목사면서, 내가 또 권사면서, 내가 또 집사면서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회개를 해. 그러면 또 정죄를 해. 마귀는 또 회개를 해. 이거 지금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있으면 회개하고 정죄하고, 회개하고 정죄받고, 회개하고 정죄받고 계속 하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망으로 가다. 사망으로 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신의 죄만 저와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죄가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약속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할례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갔을 때 이제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겪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사랑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다시 이루어져서 주님으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말씀을 몇 개 맺을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진죄만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과거에 구약에서 짐승들을 잡았을 때 그 잡는 사람이 누가 잡는다고요? 자기 자신이 잡다. 자기 자신이. 그 칼을 통해 가지고 염소가 또 양이 소가 자기가 그 칼을 통해서 찔렀을 때 그 피를 통해서 나도 함께 이 짐승과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가, 이것을 깨닫고 죽어가는 그 짐승처럼 나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서 그 마음에 할례를 해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시간에는요, 이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 없다. 저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는 것처럼 나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같이 성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 아버지,
온전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내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온전히 더러운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 부인하고 온전히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옴을 통하여 온전히